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2017년도 추수감사주일로 올려드립니다.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베스트셀러의 작가이고 또 많은 사람에게 나타나서 좋은 강연을 하는 훌륭한 강연자가 있습니다. 바바란 존슨이라고 하는 여인인데 이분은 한 남편의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세 자녀를 둔 그러한 이제 어머니였는데 불행하게도 남편이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알코올 중독자가 운전하는 차에 받쳐서 큰아들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동성연애자가 되어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은 베트남 전쟁에 참여를 해서 거기에서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시험거리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괴로운데 마음속에서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역전되게 됩니다. 그의 남편이 식물인간에서 감사하니까 깨어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둘째 아들 동성연애자로 나갔던 아들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이 아들이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베트남 나가서 전사한 사람들의 가정을 찾아다니면서 위로해주고 또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편지로 위로해주는 그런 일을 아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주인이 삶의 기반이 하나님인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감사하는 대로 인생이 역전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또 불행이 닥쳐왔는데 이 여인에게 뇌종양이라고 하는 큰 병이 또 오게 되었습니다. 뇌종양을 맞으면서도 계속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질병이 어느새 사라지게 되었고 이 사람이 늘 다니면서 강연하는 게 뭔가 하면 감사할 때 인생은 역전된다 하는 것을 계속 알려주고 있습니다. 영상을 먼저 한번 보시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Kid, it's like getting a life sentence in prison and no hope of parole. On the back of the book it says, this is the true story of a wife and mother who learned how to cope with the crippling of her husband, the death of 2 sons, and the homosexuality of a third. I mean, isn't that the pits? Who would even buy that book? But when the book first came out was when we had the long gas lines in California. You didn't have them here because you don't have the problems that we do, but you had to wait an hour.
been speaking here for 4 years. I never get nervous in here. But the son who was gone for 11 years that disowned us is here today. Stand up. 할렐루야.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고통은 필수, 감사는 선택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고통은 정말로 모두에게 옵니다. 그러나 감사는 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를 선택하면 감사할 일이 일어나고 생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2017년도 보내면서 저는 우리 교회 안에 많은 감사한 제목들이 있었던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금년에 우리 교회가 좋은 많은 일꾼들을 세우는 일이 있었습니다. 24년을 맞이해서 5번째로 안수 집사님 5분, 권사님 8분을 우리가 선출하고 임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기둥 같은 기둥이 되는 분들을 선출하고 임직했다는 것은 대단히 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 분의 권사님, 한 분의 안수 집사님이 그렇게 되어지기까지는 수많은 그런 헌신과 정말로 힘든 과정이 있었고, 또 그것을 이겨낸 사람들이 교회의 기둥으로, 일꾼으로 세움을 입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로 인하여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임직받은 여러분, 받은 지 1년도 안 지났습니다. 그 감격과 또 그 결심이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변치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 외에도 감사한 일들은 많이 있는데, 빌립 전도학교를 다니고 또 수료한 분들, 또 지금도 다니고 계시는 분들 중심으로 매일매일 전도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영혼 구원하고 전도하는 그러한 센터가 돼야 할진데,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분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다행스러운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할 일이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대단히 바람직한 그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매 주마다 목요일마다 주변의 어르신네들을 정성을 다해서 섬기는 무료급식 팀들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봉사하는 시간 일주일에 한 번 빼는 것이 얼마나 힘든데, 다 직장 가고 다 여러 가지로 분주한 가운데 사는데 이것을 매년마다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연합회장님과 또 회장님들 중심으로 여전도 회원들 중심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기회에 갖게 된 것 너무너무 감사하고, 성도들의 가정 개인을 돌아보면 제가 속속히 다 알잖아요. 어려운 일을 당한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도 큰 어려움 없이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버텨서 오늘까지 오게 된 것 너무너무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입이 만 개라도 찬송가 가사처럼 감사를 다 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우리가 성례식과 세례식을 하게 되는데, 오늘 세례 받는 분들은 5분이 받습니다. 4분이 정말로 처음으로 우리 교회 전도받고 와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래서 세례를 받는 장년부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매님들이 계시고, 또 학생 하나도 세례를 받게 되는데, 이 학생도 친구의 전도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하는 그런 예식, 성례식, 세례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고 그랬습니다. 한 명의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중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5명의 영혼이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온 천지를 5개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또 봄에도 우리가 성례식을 하면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교회는 성례와 세례가 계속되어야 진정한 교회이거든요. 말씀이 선포되고 성례식이 있는 곳이 바로 진정한 교회거든요.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전도해서 천하보다 귀중한 영혼들 세례 주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 겁니까? 할렐루야. 오늘 세례식을 거행합니다. 세례를 이미 받은 분들, 오늘 세례를 받는 분들, 세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고 세례 받은 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세례 받은 것도 너무너무 귀한 것이지만 세례 받고 그 이후의 삶을, 우리가 세례 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결혼 생활 하는 것도 중요하지, 결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혼 생활을 잘 영위하는 것 더 중요한 것입니다. 결혼까지는 꼬링했는데 이게 그 이후에 관리가 잘 안 돼가지고 결혼 생활이 망가지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가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구원받고 기쁨이 있고 찬송하고 즐거워했는데 이 즐거움과 구원의 기쁨을 계속해서 우리가 유지하지 못하고 이끌어가지 못하고 그런 삶을 살지 못하면 이건 참 불행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결단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세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잠근다라는 그런 뜻이 있잖아요. 물속에 잠기는 것이 세례입니다. 다른 말로 침례라고도 말합니다. 순복음에서나 침례교회에서는 침례를 받습니다. 우리 장로교에서는 약식으로 물세례를 주는 겁니다. 이 세례는 잠근다. 물속에 들어갈 때 이제 내가 죽고 물속에서 나올 때 다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산다. 그런 의미가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옛날은 죽고 새롭게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 바로 세례받은 자의 삶인 것입니다. 세례는 옛날이 죽고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세례받은 자의 삶인 것입니다. 세례받기 이전에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법, 세상의 윤리, 세상의 어떤 것들로 따라서 살아갔지만 이제 세례라고 하는 것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공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하는 날이 바로 세례를 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 나면 이제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윤리, 세상의 법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세례받은 자의 삶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모든 직분을 맡으려면 제일 먼저 거쳐야 될 과정이 세례입니다. 세례를 안 받으면 교회 아무 일도 할 수 없도록 법이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 인정하고 또 그렇게 내 스스로 세례하면서 세례를 받으면서 결단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받은 여러분, 옛 생활이 정리되었습니까? 옛 가치관이 정리됐습니까? 내가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의 법대로 지금까지 잘 살아오고 있습니까? 이것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옛날은 내가 죽어야 됩니다. 옛날에 내가 죽어야 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했죠. 저도 아주 좋아하는 그런 말씀이고 이대로 살려고 애쓰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니라.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옛날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 사는 것은 내 안에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믿음을 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다. 이 고백이 세례받은 자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세례를 꼭 받아야 되냐? 예수님 믿고 살면 되지. 나는 아직 믿음이 적어서 세례 받으면 안 된다. 조금 이따 세례를 받겠다. 그렇게 사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겸손한 말인 것 같지만 몰라서 아주 하는 이야기고, 세례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세례를 받고 이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 좋아지면 받겠다. 언제 믿음이 좋아져요? 죽을 때까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도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너무 부족한 믿음들이에요. 어제 어떤 집사님이 그러는데, 우리가 장로가 되고 직분을 맡아도 훌륭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노력해서 그것을 이루어 가는 것이죠. 세례는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식과 같은 것인데, 그전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살았지만, 세례는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오늘 많은 사람들 앞에서, 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가 이제 세례교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법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많은 정인들 앞에서 공포하는 시간이 세례식이에요. 결혼식이 있잖아요. 남녀가 만나서 사랑하고 눈이 맞아서 연애하다가 결혼을 합니다. 결혼하지 않으면 부부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결혼 이전까지도 사랑하고 살지만 결혼을 해야 부부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부로 이제 결혼식 하면서 다짐합니다. 그동안 결혼식이 끝나고 나면 그동안 많은 남자친구들이 있었고 많은 여자친구들이 있었지만 다 정리하고, 이제는 결혼식 끝난과 동시에 한 여자만 사랑해야 되고 한 남자만 사랑해야 되고, 가정이 지켜야 될 법도를 지켜야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결혼하고도 옛날 사람들 계속 만나고 옛날 애인 만나고 그러다가 다 깨지는 거 아니겠어요? 정신 차려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게 결혼의 법도를 안 지키고 살기 때문에 가정이 힘든 거죠. 우리가 오늘 세례받고 나면 이제 옛날은 정리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법을 쫓아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 가장 기본적인 것이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의 법입니다. 주일날 왜 나와서 예배 드립니까? 이 바쁜 시간에, 피곤한 시간에 세례 받으면 주일을, 하나님의 날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계명 따라서 살아야 다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일을 우리가 이게 세례를 받고 나면 잘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 이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모든 사람 앞에서 살기로 결단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 세례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례 받은 자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세례 받은 사람만 참여할 수 있는 성례식, 성만찬식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설교 끝나고 나면 성만찬식을 하게 될 텐데, 이건 누가 만든 겁니까? 예수님이 제정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시고 마지막 이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전에 유월절, 유태인들은 유월절을 지키거든요. 그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면서 성례식의 의미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절기가 세 가지가 있죠. 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유월절, 오순절, 또 이 맥주절, 이런 절기가 있는데요. 이 유월절 절기를 유대인들은 반드시 지켜야 됐습니다. 이 유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유대인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약 400여 년 동안 노예로 살잖아요. 엄청난 고생을 하잖아요. 왜 그렇게 고생을 하는가 하면 요셉이라는 왕을 모르는 사람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유태인 인구 억제 정책을 펼치는 겁니다. 유태인들이 자꾸 번성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유태인들이 번성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억제 정책을 쓰기 위해서 핍박을, 노동을 아주 가혹하게 시켰어요. 지난 금요일 날도 또 수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수요일 날 말씀드렸네요. 강력하게 억제 정책을 폈는데, 그래서 노동을 혹독하게 시켰는데, 이 유태인들은 이게 노동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아이를 생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노동을 많이 시켰는데, 노동을 하다 보니까 건강해져 가지고 아이를 더 잘 낳았어요. 할렐루야. 집에 노는 사람보다요, 일하는 사람이 건강하다니까. 그래가지고 아이를 얼마나 잘 낳냐 하면, 두 번째 정책이 뭔가, 아들을 이게 노동을 시켜도 이 아이를 점점 잘 나니까, 이제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산파들이 목을 눌러서 그 자리에서 죽여라, 그런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 정책을 폈어요. 그런데 이 산파들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라 죽이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왜 안 죽였냐 물으니까, 유태인들은 너무 건강해가지고 아이 놓는다고 소식 듣고 달려가 보면 벌써 아이를 다 낳아서 이게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변명하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정책이 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계속 태어나니까 바로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남자아이가 나면 그냥 나일 강가에 갖다 버리라. 그래서 나일 강가에 남자아이들을 다 버리잖아요. 근데 모세가 태어났을 때도 3개월 숨겨서 키우다가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서, 숨겨서 키울 수가 없어서 나일 강가에 버렸는데, 그 아이를 하나님이 통해서 고통받는 그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대행자로 쓰임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모세가 나중에 자라서 바로 왕을 찾아갑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고통받고 있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니까 안 보냅니다. 그래서 9가지 재앙이 내리지지 않습니까? 물이 피로 변하게 되고, 메뚜기가 메뚜기 떼를 이루어서 온 농작물을 다 해치게 되고, 우박이 내려주고, 악독이 9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유태인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마지막 재앙을 내립니다. 바로 왕의 장자부터 시작해서 애굽의 사람들의 집에 사는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죽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오늘 밤에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 지방과 문 임방에 바르는 집은 죽음의 신이 들어가지 않고 건너갈 것이다. 유월될 것이다.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자기들의 집 문 임방에 바르고, 문설주에 바르고, 양고기를 먹고 쓴나물을 먹고, 또 부풀지 않은 빵을 먹으면서 밤을 새워 출애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이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을 지키는 그러한 마당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 부풀지 않은 떡을 먹으면서 예수님께서 이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2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하시고. 아멘. 세례 받은 사람들은 오늘 여기에 떡을 먹습니다. 떡을 먹는데 이 떡의 의미가 뭔지를 알고 먹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분도 계시지만 다시 한번 정말로 내가 이 성례식 수십 번, 수백 번 참여했는데 의미를 제대로 알고 여기에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떡은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었다고 그랬어요. 이 떡을 뗀다는 것은 예수님의 몸이 찢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혀서 매달려 있을 때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쭉 처지면서 찢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운명하셨어요.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고 상한 그
그것이 뭔가 하면 이 떡이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몸이 상하시고 찢어지셨는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서 그렇게 상하시고 찢기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떡을 먹으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이 찢어지고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러한 구원의 몸이 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떡을 먹을 때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몸이 찢어진 것을 우리가 상상하면서 묵상하면서 감사함으로 이 떡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왜 이 떡을 예수님이 먹으라고 하셨냐? 이 떡의 의미, 그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이 떡을 먹으라고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를 남기신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이 뭘까요? 어떨 때는 감사함으로 이 적은 예물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뻥튀기 해서 5,000명 먹이시고 12광주리 남기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적은 것이라도 드리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일으켜서 큰 복을 받는다. 그렇게 설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정말로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얘기는 그게 아니고 요한복음 같은 장 6장 33절에 가서 보면 오병이어의 역사에 대해서 왜 일으키셨는지에 대해서 무슨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33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려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킨 것은 그 떡, 보리떡 5개, 그 떡이 바로 예수님이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떡을 먹는 자가 생명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먹어야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떡을 먹으면 저 떡이 어떻게 됩니까? 빵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몸에 다 흡수돼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제 흡수되는 것은 내 몸과 하나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 이 떡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물을 먹으면 이게 다 남아있는 게 아니고 다 흡수돼서 내 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례에 참여한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몸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녹아 있어야 되고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면서 살아야 되는 삶이 바로 이 예수님의 떡을 먹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먹었느냐에 따라서 어떤 음식을 먹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체질이 변하는 거죠. 좋지 않는 몸에 좋지 않는 음식을 먹으면 그 좋지 않는 음식 때문에 몸이 망가지는 겁니다. 그러나 몸을 보호하고 몸을 좋게 만드는 음식을 먹으면 몸이 좋아지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음식을 먹었느냐를 속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한잔하고 오신 분들은 얼굴이 벌써 달라요. 이게 다 여기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어젯밤에 먹은 사람도 아직 덜 풀린 사람은 표가 나는 거예요. 냄새가 나는 거예요. 뭐를 먹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이게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몸인 이 떡을 먹었으면, 진정으로 먹었으면 달라져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이거 먹기는 먹었는데 똑같다. 마귀의 어떤 정상이 나타난다. 그러면 이건 큰일인 것이죠. 의미를 모르고 예수님을 먹은 게 아니죠. 생명의 떡을 먹은 게 아니죠.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었으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몸을 보호하고 따뜻하게 하는 그런 음식을 먹으면 몸이 보호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나눌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이 떡을 나눠주시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나누어 주신 것이 뭔가 하면 27절,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그 다음에 28절 시작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이전 시대 예수님 이전 시대는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어떻게 나왔어요? 재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짐승이나 정 돈이 없는 사람은 비둘기를 가지고 왔어요. 왜 가지고 왔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내 죄를 재물에게 다 전가를 시키는 거예요. 비둘기에게 전가시키고 돈 있는 사람은 소를 가져와서 소에게 전가시키고 양 이렇게 다 자기가 지은 죄를 재물에게 전가시키고 그 재물을 희생하게 하셨어요. 죽게 만들었어요. 피 흘리게 만들었어요. 그래야 내 죄가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내가 죽을 죄를 지었는데 내 대신 짐승이 죽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겁니다. 이게 희생제사입니다. 예수님 이전에는 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재물을 안 가져오잖아요. 짐승을 안 가져오잖아요. 왜 안 가져오냐?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사람의 여기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이 많은이라는 말은 모든이라는 말도 포함되어 모든이라는 말로도 해석할 수 있는 것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재물을 안 가져오고 나올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린 것을 의지하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의 피가 모든 사람의 죄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피를 마실 때마다 내가 죽어야 될 사람인데 예수님이 대신 내 죄값을 치르고 죽으셔서 내가 살았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이 잔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보혈의 피가 바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이 성례식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고린도전서 11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성찬에 임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니 나를 뭐 하라고요? 기념하라 하시니 그 다음에 보세요.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뭐 하라고요? 기념하라. 뭐를 기념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몸이 찢기신 것을 그래서 돌아가신 것을 기념하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기념하라. 그 사실, 그 팩트를 기념하라고 하는 그런 말일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 그것만 계속 기념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의미를 되새기라는 말이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살과 피를 찢기셔서 내가 영생, 생명의 떡을 얻게 되었고 예수님이 피 흘려서서 모든 죄를 용서함을 받았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이것을 기념하면서 받아야 되는 것이죠. 성례식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 사도 바울처럼 기념하라, 기념하라, 기념설입니다. 그리고 이 떡과 잔이 우리가 받을 때 기도하고 받으면 여기에 성령이 임재하셔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된다라고 영적 임재설을 믿는 것입니다. 캐톨릭은 화채설이라고 해서 이게 완전히 예수님의 살이고 예수님의 피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기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마음으로 이 예식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재용삼을 받는 이것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면서 이 예식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설교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원받은 기쁨에 감격해서 여기에 마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감격과 기쁨을 내가 계속 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성례에 참여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이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에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죄를 지면 안 되죠. 이거 먹으면서. 죄를 안 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잔을 받을 때 또 한 가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자신을 살피라고 그랬어요. 자신을 살피라. 나를 돌아봐야 되는 것. 이 성찬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주님의 은혜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으로 결단하고 회개해야 되는 것.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잔을 받아야 되고 이 떡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살피고 그렇지 않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이 성례식 앞에 내가 정말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는데 이 구속의 은총을 내가 잘 유지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이 성찬을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성찬에 함께 참여하고 성찬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 또 주님의 살을 먹을 때 생명이 우리에게 영생이 임함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자신을 살피고 이 떡과 잔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먼저 세례식을 하고 그 다음에 성례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례 받으실 분 5분인데 이름을 부를 때 일어나시면 좋겠어요. 장로님들 앞으로 나오셔서 이 볼을 좀 벗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이 예식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름 부를 때 대답하면서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면 고맙겠어요. 김서윤, 이경아, 조순난, 이검신, 그 다음에 우리 학생입니다. 송민재, 우리 오른손을 드시고 제가 묻는 말에 서약을 해야 됩니다. 오른손 드세요. 근성으로 하면 안 되고 정말로 서약합니다. 이렇게 큰 소리로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로 알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 구원 얻을 것 외에 소망이 없는 줄로 믿습니까? 예 해서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신 줄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뿐이심을 알고 그를 믿으며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지금 성령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오른손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세례를 받겠습니다. 다 앞으로 나오셔서 이렇게 한 줄로 서 주시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김서윤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이경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조순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조순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 검심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송민재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이제 선포하겠습니다. 김서윤, 이경아, 조순난, 이검심, 송민재 이분들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산구로문교회 세례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세례받은 분들 축하의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뒤로 돌아서셔서 인사하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회중들에게 서약합니다. 오른손을 드시고 다 같이 여러분 서약해 주시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명하신 세례 예식에 참여한 성도 여러분, 여기에 김서윤, 이경아, 조순난, 이검심, 송민재 분들이 오늘 교회의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들이 주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돕고 사랑하시기로 돌보시기로 서약합니까? 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이어서 성례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세움을 입은 여러분, 이는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재림하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귀한 예식입니다.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사 죄를 대적해 하시고 모든 고난에서 저희를 견고케 하심과 저희를 강하게 하며 마음의 평안과 영생의 소망을 확신케 하는데 무한한 예식이 됩니다. 믿음으로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 예수님께서는 떡을 가져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습니다. 나도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이 떡을 나누며 십자가에 달린 주님의 몸을 기념하여 주님의 성찬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준 것이니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뜻에 의지하여 주의 성찬상을 베풀고 떡을 나누고자 하오니 이 떡이 신령한 영생의 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떡을 받으실 텐데 반드시 세례 받으신 분들만 참여하셔야 됩니다.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례 받으셨는데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비하신 은총으로 주의 백성된 우리가 주의 이 성찬에 참여케 하시고 사죄와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여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몸에 짊어지고 빛을 바라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세례받은 분들 5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 이제 하나님 자녀됨을 확신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늘 기도하며 이제 우리 세례받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